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시고 감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생텍쥐 베리가 쓴 소설 어린 왕자,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린 왕자에는 7개의 별을 여행하는 동안 갖가지 인간 군상을 만나는 어린 왕자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7개의 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이 살았어요. 자기 혼자만 사는 별에서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왕, 혼자만 사는데, 또 허영심에 빠진 사람,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만 마시는 사람, 의미 없는 별들을 세고 있고 혼자 저금하는 상인, 온종일 전등을 켰다 껐다 하는 점등원, 그리고 아무데도 가지 않으면서 지리책을 만드는 지리학자가 그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감을 느낄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욕심과 물질, 명예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 별에 사는 어른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자신의 마음에 흡족해하는 상황들, 아니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내 앞에 놓였거나 뭔가 부족하게 되면 곧바로 불평과 원망을 뱉어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고 사실 힘든 일이 많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내가 쭉 살다 보니까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한 일에도 행복해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삶의 방식을 내가 가지게 되었어요. 민수기 21장에는 우리가 좀 긴 부분이지만 10절을 기준으로 해서 2개의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이 소개되어 있고, 또 뒤에는 오봇과 이에야 바림, 그리고 세렛골짜기를 지나서 아르논강 건너편에 이르는 길이 소개되어 있어요. 두 길은 물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 소개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었고, 뒤에 소개된 길을 걷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우리는 이 2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는 지금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 중에 기억해야 할 지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많이 들어보셨죠? 가데스 바네아는 신광야에 있습니다. 신광야는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다른 어떤 곳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의 장소로 기억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광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 38년 동안 그 당시에 20살 이상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괴로움과 고통의 장소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가 있어요. 앞부분이. 여러분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40일이에요. 항상 제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40일간 정탐 끝에 돌아온 그들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압평을 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정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온 회중이 소리 높이 웁니다.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통곡으로 그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적대자로, 하나님을 살인자로 매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이렇게 말한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패역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전부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신명기 2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2장 3절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1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성경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34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은 죄악을 죽음으로 담당하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진군을 명하신 하나님, 세일에 거주하는 에돔, 그 에돔은 너희들의 동족이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탄한 길, 평탄한 왕에 들어가 있는 에돔 동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왜? 싸우지 말아야 되니까 진입하지 못하고 광야길로 가기 위해서 바란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계속 행군을 해서 세일산을 지나서 엘락과 에시온게벨을 통과해서 다시 광야길을 통해 모압 지역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한 길로 가지 못했어요. 좋은 길이 있는데도 편한 길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걸어서 북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해야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칠고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땅, 적과 후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며 가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패악을 용서하시고 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험한 길인들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윗세대들이 행한 불신앙적인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또 상했다는 거예요. 길 때문에. 상하다는 것은 낙심하다, 몹시 싫어하다, 불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뭔 얘기냐면 평탄한 지름길이 있는데 거기를 제쳐놓고 험하고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험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것도 원망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말이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제가 볼 때는 원망의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에 받쳐서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악에 받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어린 왕자의 말처럼 이상한 사람들. 힘든 거 맞습니다. 힘든 거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으라고 그 길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살라고? 가나안에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분노하고 원망을 했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리게 되면 강력한 독성 때문에 몸이 버요. 그리고 고열이 생겨서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뱀에 물려서 고열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것보다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가족이 죽어가는 거 지켜보는 것보다 힘들지 않을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죽는다? 그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사실 이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습니다. 감사가 없자 순서예요. 감사가 없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아요.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지명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어디를 얘기했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세렛이라는 곳이. 자, 세렛은 평상시에는 메마른 골짜기예요. 그냥 메마른 골짜기지만 비만 오면 그 제주도 가니까 엉또폭포가 그렇더라고요. 엉또폭포. 거긴 비만 오면 엄청나게 그냥 폭포를 이루더라고요. 평소에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냥 세렛은 평상시에는 메마른 골짜기지만 비만 오면 5, 6km 정도에 되는 긴 시내를 이루는 곳이야. 이런 곳을 우리가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많이 들어보셨죠? 와디. 자, 세렛이 중요한 것은 신명기 2장 13절 14절 때문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자, 동안. 몇 년이라? 38년.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로 가야 했던 불신앙의 세대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읽은 이 말씀 안에는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끝내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는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은 그 어떤 성우가 읽어도 다 담을 수 없는 장중하고 감격이 있는 구절입니다. 자, 세렛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데 신명기에서는 와디를 염두에 두고 세렛 시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에서는 마른 땅을 염두에 두고 세렛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의 여정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은 그 이전의 여정 못지않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좀 보십시오. 자, 10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 10절에 어디에 진을 쳤어요? 오봇에 진을 쳤는데 오봇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땅에 판 구멍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남동쪽에 있는 석회동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남동쪽에 있는 석회동굴은 황량하고 굉장히 삭막한 곳이에요. 자, 그리고 오봇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앞쪽 광야 어디?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따라합니다. 광야 불모지, 험하고 힘든 곳이에요. 자, 순서를 오봇 의미를 생각하세요. 이에야 바림 앞에 진을 쳤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다? 광야 불모지예요.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거기 역시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마르고 험한 곳이에요. 또 13절 보겠습니다. 세렛을 떠나 어느 강 건너편에?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는데 그곳 역시 거칠고 험한 곳이에요. 특히 아르논은 따라합니다. 급류, 급하게 흐르는 물, 급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강은 가빠른 골짜기를 타고 사해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32km 되는 긴 강입니다.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은 아르논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해서 어떻게 됐다? 기울어 비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거친 길에다가 가파른 경사지를 걷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 당시에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힘이 좋은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노인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소떼, 양떼, 염소떼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그곳을 떠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거쳐서 부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걷다가 16절 보겠습니다. 부엘에 이르게 되었는데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부엘이 처음부터 우물이 있던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엘도 다른 지역처럼 거친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파괴하시자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물이 나와서 물 웅덩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몇 미터의 물 웅덩이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300만 명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00만 명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여자아이, 노인들 포함하면 뭐 200만 명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수백만 명과 수많은 짐승들이 먹을 수 있으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크고 넓은 물웅덩이였을 거예요. 부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왜 선물을 주셨을까? 왜 선물을 주셨을까? 거친 광야를 떠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광야를 지나야 했고 거친 골짜기를 지나야 했고 위험천만한 가파른 비탈 지역을 지나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부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저마다 부엘을 원해요. 힘들고 원하는 것을 해소할 부엘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 선물은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부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하나님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할 일이 있고 마땅히 찬양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감사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찬양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도 참 중요한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자, 하였더라. 이렇게 그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물을 파라고 지시했는데 누가 팠다는 거예요?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이 팠다는 거예요. 역시 다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공동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공동체.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우선 지도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지도자, 공동체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존중하고 모범으로 삼는 공동체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7월이에요. 7월.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7월이야 벌써.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렵지만 원망하지 않고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물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역시 계속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결국 2024년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선물,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